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오르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 큰 일이 있을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흐르기 시작하자 그들의 기대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지고 왔어야 할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이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론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신을 만들어주고 그 모양이 금송아지 모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4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왔더니 그 모습은 가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냐 하나님이냐 소리치며 그것 앞에 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려오는 도중 그 모습을 보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판을 땅에 던져 부서뜨릴 만큼 분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론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신을 당장 만들어 달라 소리치며 나를 협박하고 겁박하여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 당연히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즉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의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모습은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모습 때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가 들고 오는 돌판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즉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단순히 형상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아론이 앞장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분명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들의 협박에 그들의 그러한 여러 모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2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어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된 일이기에
당연히 바꿔줘야 했고, 그들의 리더로서, 모세가 없었기에 그 다음 그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협박했기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남들이 보았을 때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자신이 리더였기에 올바른 방법을 알려줄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다짐한 우리들은 단순히 믿는 그 은혜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광야로 나온 그들에게는 단순히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한 책임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 앞에 구원의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내 환경, 내 모습, 내 일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또 믿음이 아직은 약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끼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은 핑계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은혜만 알고 은혜만 구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바뀌거나 그리고 어느 순간 완벽해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은, 즉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그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되 그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힘쓰고 더 애쓰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단순히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책임이 주어졌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